여름이 됐죠? 휴가 기간 많이 또 가시고 오시고 피서를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보니까 아침에 8시쯤인데 대여섯 살 아이들 데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일찍 삼성천에 돗자리 깔고 애들은 튜브 해가지고 그 아침에 8시, 9시에 물에 들어가던데요. 정말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박난 유머가 있어요. 이 불볕더위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8월에 이글거리는 태양 것입니다. 그럼 이 습기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고온다습한 태평양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불철주야 경제개발 중인 중국 것입니다. 오, 참 정직한 한국인이로구나. 네가 정직하게 말하였으니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더위에 미세먼지에 습기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안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여름이 그렇게 싫지가 않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이번에 처음 봤네요. 그래서 뜨거운 게 차라리 좋다는 거예요. 물론 뭐 땡볕에 나가 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더위를 너무 따뜻한 기운으로 받고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이 여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러분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도리어 이 행복한 기운으로 그 더위를 흡수할 수 있는. 저도 이 더위를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아우 따뜻하다. 아우 좋다. 이 내공을 우리가 쌓아가야 되겠죠. 반가운 뉴스가 있었어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다시 그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년, 13년 동안 투쟁해 오던 거예요. 180명이 경력직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2006년 5월에 해고가 됐어요. 뉴스도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로 특집으로도 많이 하고요. 물론 이제 복직 이후에 풀어야 할 또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서서히 해결이 되겠죠. 예.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의 주제와 맞추어 볼 때에 이제 우는 게 옛날 우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잠이 안 와도 그 옛날에 잠이 안 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안 먹어도 좋고 울어도 좋고 잠을 안 자도 좋은 얼마나 행복할까? 본인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으로의 초대 또는 뭐 행복애로의 초대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까? 행복으로의 초대 어느 교회 홍보 및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교회 신문 제목이 행복애로의 초대 이렇습니다. 길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간혹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면은 성도님들 집에 그 우편물 꽂이대에 그 남의 교회 홍보지가 거기 꽂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보고 가실까봐 제가 얼른 뽑아와서 제가 읽고 제가 빨리 버리는 거잖아요. 예. 행복했을까요? 행복애로의 초대 그거 읽으면 행복할까요? 어느 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교회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리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지 다른 것에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값싼 것으로 또 세상의 방식이나 재미를 가져와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성도님들을 자극하면서 그런 행복으로 적당한 재미와 만족으로 성도들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행복한 것처럼 신앙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건데 우리 고민이 많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까? 정말 행복하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질문이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행복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도다 슬퍼하는 사람은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구나.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도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행복하도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도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문장대로 하면은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산상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에 그분의 평생의 삶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삶과 메시지가 산상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며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복된 좋은 운수 같은 게 아닙니다. 사전에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렇게 뜻을 풀이합니다. 영어에서도 해피를 다양한 뜻으로 소개를 해요. 운이 좋은, 사물의 소유로부터 오는 즐거운 감정 상태, 안정된 재물의 소유로 말미암아 번성하는, 또 다른 의미로 즐거움을 주는, 준비가 된, 복받은, 조화로운 이런 식으로 해피를 설명을 합니다.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이 행복을 말할 때는 소유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채워진 나의 마음, 감정의 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작가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는 그 이유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행복을 움켜쥐기 위한 노동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일해요. 열심히 살아요. 저축도 해요. 그게 다 뭐냐?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거예요. 최소한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노력하고 있다면, 준비하고 있다면, 뭔가를 앞에 꿈을 꾸고 가고 있다면 그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행복은 어느 정도의 행복일까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건 하여간 돈 많이 벌고 남이 알아주는 이름 얻는 것, 이것이 제일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어떤 설문조사, 어떤 데 다 해보면은 돈이 많고 출세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알려지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를 하더라 이거죠. 명예와 재물인 거죠.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이번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됐어요. 이번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동창회 밴드가 있는데 축하한다고 댓글이 도대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축하한다고 댓글을 다는데 그 중에 간혹 이제 짓궂게 또는 진심인지 모르지만 영감님 축하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동창회 하느라고 만났을 때 그때 한창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친구들이 그 검사 친구에게는 가가지고 영감님 잘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같이 놀리기도 하고 막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그쪽 세계는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도 그렇고 영감님이라고 아무리 40대라도
이제 50이 다 넘었으니 뭐 영감 소리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곽형규 목사는 석수정황교회 담임 목사 됐다 갔다 그래도 아무도 뭐 저한테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힘 좀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출세길 가고 있고 이러니까 막 더 많이 붙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댓글을 안 달았어요.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걱정은 있지만 끝까지 저는 댓글 안 달고 있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재밌죠. 세상에 그래도 친구인데도 힘이 있으니까 뭔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만든 비유고 제가 만든 얘기인데 저도 뭐 다른 책에서 읽다가 배운 거지만은 우리가 이름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세상에 좀 출세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거나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림의 비유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소재, 재료에 불과해요. 물감이나 팔레트일 뿐이다 이거예요. 붓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붓으로 좋은 물감으로 팔레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게 작품이 되려고 하면은 그 작품에 담겨 있는 예술혼과 작가의 기술과 능력이 조화 있게 배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물감 좋은 거 썼다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붓 가지고 그림 그렸다고 그 그림이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림 속에 작가의 정신과 그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세계가 그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작품으로 말하는 거지. 삶으로 말하는 거지. 다 산 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세상에 가진 이 힘으로 아니거든요. 정권 바뀌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요즘 지금 우리 경남 고성 출신들이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는 알거든요. 권력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권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돈 많다고 세상에 이름 얻었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화폭에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로 그 속에 가치 있게 그려지느냐.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느냐 이것이지 내가 오늘 가진 이 소유나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과 성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 3장 13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자신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알고 깨달아 형제들을 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22절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 좀 더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 거 보면은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믿음으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진리 안에 걸어가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진실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은 못해도 좋아요. 내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내 영혼에 가책이 없거든요. 정죄함이 없거든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의 성공인 거죠. 아무리 좋은 것 차지하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 누려도 내 안에 가책이 있고 양심의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범죄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는 것이 도리어 복되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베드로서를 끝냈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되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옛날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꿈꾸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택정합을 입은 이 민족, 이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고난의 길을, 아무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목마르고 배고파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한 이들이여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 은총 아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은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의 법을 지키고 시편 128편 1절 행복하여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시편 146편 5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저한테 자주 들었겠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참 그분의 시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고 천상병 시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백이신데 내 삶에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막걸리는 빼고요. 정말 이런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천진난만하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소유도 없어요. 몸은 온몸이 만신창이 병들었어요. 이분이 그 참 어려운 시대에 잡혀서 정기 고문으로 다 온몸이 이렇게 병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영혼의 행복함으로 노래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 믿고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시 1편 행복을 말한다면 그 시를 얻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복되어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행복의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죽으라고 애를 쓰고 뭐라도 하나 더 차지하라고 욕심을 빠락빠락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보고는 행복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시며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나 내 앞날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그분 말씀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도리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오늘 이 주님의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하기보다 나눕니다. 우리의 열정을 연마해 부드러움을 발휘합니다. 소비사회의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개발합니다. 정죄하고 탓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잘못과 문제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우리 자신이 직접 연민 어린 섬김을 실행합니다. 사소한 잡담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 중심을 둡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우리가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는 형제와 자매로 사람들을 보기로 결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거기에 따른 평안함을 거부하고 대신에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진리를 살아내는 좁은 길을 따릅니다. 참, 한 번에 읽을 쉬운 말은 아닙니다. 결론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오늘 나도 선택하고 그 길을 외롭게 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자들아. 너의 앞에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을 받았었다. 오늘 너희의 삶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탓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오라. 그때 행복하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아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살다가 지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패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수고를,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희생을 다 아시고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웃는 사람으로 그분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로 오는 자, 무거운 모든 짐 다 지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눈물과 아픔과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감사함으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은 해 내게 있네. 그 해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느라고 허둥대고 발부둥치고 그걸 얻지 못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이라고, 영원한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길, 주님이 가르쳐 준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은 끝이 없고 살아가는 내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 주님의 행복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말씀하여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우리
우리 아버지의 그 진리와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영원한 길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 주의 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행복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것 차지하려고 발부둥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는 것을 도리어 낮아지고 도리어 겸손하고 도리어 희생하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도리어 핍박받는 그 자리에 참으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좁은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길, 험한 길 택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돕고 섬기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늘 행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